오늘은 호세아 2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징계의 목적,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영적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친히 깨닫게 하시려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장차 그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돌이키지 않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심판이 작정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아요.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모든 절기, 명절 다 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소중한 통로죠.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폐하시겠다.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언약의 파기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일시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한 그 시일 동안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무지하고 완악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했죠.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자신들을 사랑하는 우상들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친히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완악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려고 이와 같은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고 정체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친들과 같은 이 거친들은 징계와 혼란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친 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잘 나와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구원받아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그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음을 친히 알고 깨닫게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연단받은 자입니다. 죄를 깨닫고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곧은 길이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이것이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징계당할 때 해야 할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사람들과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전제되는 거예요.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화평이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참된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충돌하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 타일로 말로 위로하고 타이르다. 타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의 파타이거든요. 이 파타라고 하는 타이른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온갖 종류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이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참담하다. 처음부터 다시 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타이른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희들 십계명 아니? 십계명이잖아요. 제1계명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출애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잘 봐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한지 타이른다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십계명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십계명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 산상수훈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시내의 산에서 율법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훈련시키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위로하다. 히브리어의 레브거든요. 레브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정신, 의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친 들, 즉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지를 바르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무상을 향해 달려가는 의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 연약하고 아주 혼란스럽죠.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을 지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불안하죠. 그리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징계의 원인이 무엇인가 잘 깨달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련 중에 말씀으로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것이다. 위로가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이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욕망과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그게 연단이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이 과정, 그냥 뭐 어려움만 당한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실 것이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랬잖아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거기는 어딜까요? 거친 들이겠죠. 징계와 혼란과 시련을 당하는 곳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겠죠. 그게 거기서겠죠. 그럴 때에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줄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포도원을 준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실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본심이 이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본 앞에서 음행을 행하는 아내처럼 말이죠. 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말입니다. 진짜 참기 힘들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지만 진정한 목적은 뭐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영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연단과 회복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악을 골짜기, 악골이 히브리 아코르거든요. 이 아콜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 재난 혹은 재앙, 환난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한 골짜기가 바로 악월 골짜기죠.
이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는고 하니 여호수아 6장이죠. 6장 7장으로 이어지는데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전리품을 절대 취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 원인이 아간에게 있다 밝혀주시고 그 악을 제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아이고 이 가족들은 무슨 죄요?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곧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고통을 줬죠. 아이성 전투에 크게 실패하고 절망에 빠지게 했죠. 또 그와 동조한 가족들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함께 심판을 당한 것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알고도 제비를 뽑을 때까지 끝까지 숨기려고 했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묵상되는 바인데 그렇게 제비를 뽑기 전에 아간이 나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소한 그의 가족들은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이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끝까지 숨기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해서 아간은 하나의 본이 된 거죠. 본이 된 거예요. 크게 두려워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영성이 가장 순결하고 좋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때예요. 정말 순전하죠. 그 수백만의 사람이 올라가는데 아간 딱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순종했고.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간 한 사람만이 죄를 짓다니.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주님께서는 엄히 명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친 들 약속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 괴로움과 환난의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환난과 괴로움의 장소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잘 묵상해야 됩니다. 환난, 연단, 소망의 관계를 이해해야 해요.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무조건 인내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내의 의미를 알아야죠.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이죠. 그 인내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혼자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말씀 앞에 서야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 환난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요.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되겠고 그게 잘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딱 녹아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이라든지 십계명, 모세오경 정말 중요해요. 그것을 또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말씀만 잘 묵상해도 거의 다 드러납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잘못된 거 다 돌이켜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잖아요. 5장 6장 말씀 쫙 묵상하면 나오겠죠. 다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 반드시 말씀 앞에 자기를 솔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그래서 꼭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시련과 환난이 소망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65장 이사야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그들의 품에 보응할 것이다. 하나님이세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너희들의 죄가 뭐냐?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했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할 거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아골골짜기가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고난과 재앙,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두려는 것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또 진심으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환난과 연단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인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하셔서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남편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 즉 거룩하고 정결한 아내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은 징계에 나타난 목적과 뜻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 어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알면 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행하면 되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가 부모의 심정,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녀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잘못을 지적해 주는 대로 돌이키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을게요. 이건 감동이죠. 진짜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죠. 못하지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사야 54장 2절에 보면 내 장막들을 넓혀라.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등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될 거고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과거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이라는 말씀 강조하잖아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다시는 그 이전에 잘못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고.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이곳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잘 안 돼. 여전히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정말. 끝까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와, 참기 힘들죠.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세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귀 막아버리잖아요. 귀 막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절대 안 들어. 17절에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실 것이다. 바알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축복해줬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야, 이런 완악한 백성들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환난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다시는 바알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 어려움을 당해봐야 야, 바알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잘릴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돼버렸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환난과 시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내가 고난받기 이전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나이다.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갑절의 복을 받는 게 진짜 복이 아니고요.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거 깨달아야지. 이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께서 바알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에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우상에 대한 악한 일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만이라. 온갖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욕망, 거짓된 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건 다 거짓이에요. 이건 입에도 올리지 말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것을 입에 올리지 마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버려라 그랬어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징계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어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입에서 더러운 우상, 음란하고 더러운 말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은 곧 속에,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다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죠.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를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지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오랫동안 참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둬서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을 아시고 징계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련과 혼란은 그들에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완전하지 못하죠. 저희들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시련과 혼란을 당하게 하시는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복입니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이나 일에나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가 당시는 그 당시에는 슬프고 아프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